결혼한 젊은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결혼은 좋아서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돈이 있다든지 돈 때문에 결혼하고, 잘생겨서 결혼하고,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은 좋은 점 때문만이 아니라 나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해버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또 이 결혼은 상대를 멀리서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한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은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혼은 이미지고 결혼 생활은 민낯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서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아니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도 남은 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쓰라림을 준다면 차라리 잠시 마음이 아플지라도 헤어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바에야 헤어지는 것이 낫죠.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쓰라려도, 아무리 상처가 돼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아파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줘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남이라면은 헤어지면 끝이에요. 헤어져 버리면 돼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처를 받지만은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 가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지만, 형제간의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가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떤 가족도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에 그려보는 그런 완벽한 가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그저 평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족 신화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서로 싸우고 또 상처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때로는 동상이몽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는 때로는 형제가 내게 우군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형제가 내게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지만은 때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나에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가족은 아예 그 문제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원망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자녀들은 나뉘어지고 가정은 깨어집니다.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3분의 1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가정도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도 이제는 해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이삭의 가족들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에 보면 칙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칙과 등나무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얽힌 겁니다. 얽히고 설킨 게 그게 갈등이에요.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lict라고 합니다. 함께 부딪힌다라고 하는 라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부딪힌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이상의 주체 또는 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둘이 동시에 한 장소를 점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교통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2차선 도로를 가다가 1차선 도로가 차선이 좁아집니다.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차 앞머리를 뒤로 밉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서로 병목 현상.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목 현상이에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 다른 성격, 다른 의견, 다른 방법, 다른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어떤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만 겪게 되는 심적인 불편함. 이게 갈등이에요. 심적인 불편함. 또는 긴장 관계, 불화, 또 충돌,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들.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보면은 그들은 성격이 달랐어요. 이삭은 성격이 소심하고 유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힘들게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물을 파다가 자기가 시큰 고생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종족에 와서 그 우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어떠세요? 그 우물 줘버리고 갑니다. 싸우기 싫어서 줘버리고 가요. 그렇게 고생해서 팠는데.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삭의 마음은 여리고 소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심한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는가? 이 적극적인 성격의 여자예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과 만났을 때에 우물가에 물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그 종에게 주잖아요.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줘요? 그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다 줍니다. 다 주고요. 뿐만 아니라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자기가 자청해서 시집을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성격이 소심했고, 아내는 좀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요,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남편이 적극적이면 아내는 좀 소극적입니다. 남편이 선비형이면
아내는 무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참 많아요. 남편이 말이 많으면 아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저희 부부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만 이렇게 봐도, 저희 부부만 봐도 저는 소위 말해서 3K입니다. 3K. 3K. 6K, 통쾌, 상쾌.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3조예요, 3조. 3조가 뭔지 아세요? 조용, 조신, 말해도 조근조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데 별로 활동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신기하대.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고, 뭘 그렇게 가고 싶은 게 많고, 뭘 그렇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요, 이만큼 다른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성격이 참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 한 90% 정도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체질도 틀리는 것 같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그 부부 간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기적일세. 내가 사는 것은 기적일세.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또는 옆에 여러분 그 배우자가 있으면요.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은 기적일세.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은 기적일세.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러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에서와 그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서 이 두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서로 달랐어요. 사실은요,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이삭은 장남인 이 에서를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에서가. 에서는 적극적인 남자고 아주 근육질적인 남자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이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가 갖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들 에서예요. 그러니까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원래 이런 사람은요,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일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또 반면에 적극적인 리브가는 소심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형 앞에서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기죽고 살아가는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엄마하고 노는 일이에요. 엄마하고 노는 일. 장막에서. 엄마하고 노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순하고 내성적인 그런 그 야곱을 보면서 그 리브가는 여자가 가져야 될, 어떠면 난 더 저런 성격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야곱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듯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자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더 가는 자녀는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나중에 이 일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가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예요. 장자권에 대한 문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래도 에서가 장남인데 그 에서가 그래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아내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장자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된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자권을 주겠다라,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그 남편을 속이고 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속인 것이 탈이 안 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게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심히 크게 떨었다. 뭘 느낀 거예요? 속았다라는 사실을 느낀 거죠. 아내에게 뭘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제대로 찍힌 겁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 속았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그 배신감은 큰 상처가 됩니다. 큰 상처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배신감. 여러분, 가족 간에 느끼는 배신감은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배신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그 속아서 느끼는 배신감보다는 가족들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삭이 지금 그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뭐가 심히 크게 떨었더라. 막 치를 떠는 거죠. 막 불불불 하는 거죠. 뭐라 표현할 수 못할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거죠. 결국 이 일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형제지간을 볼까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갈등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원수지간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참 좋은 관계.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자권의 문제로. 이 부부가 자기 부모님들이 장자권 문제로 갈등하는 것처럼 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하냐면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갈등을 지금 빚은 겁니다. 에서가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넘겨줘 버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장남의 축복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차나만 자기 동생한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배고픈 에서를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넘겨받은 야곱도 문제예요. 야곱도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특히 가족 간의 문제는요,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우리 가족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형제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는요,
전체 문제지 어느 한 사람의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관계의 문제는요, 경중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책임의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가? 이건 있지만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100%다 잘못했다. 이건 없어요.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결국 이 일이 서로 원수지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27장 41절 보겠습니다.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탑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심이요? 동생 야곱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죄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지금은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쌓아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동생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은 형대로 상처 입고 동생은 동생대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지금 형은 동생을 없애려고 복수심에 불타가 있고 동생은 그 다음부터 같이 살면서 누구 눈치 보겠어요? 당연히 형 눈치를 보겠죠. 형이 저러다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면 관계는 서먹해지게 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서로가 서로 상처받은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형제지간은요, 가족 안에서 형제지간은요, 우군입니다. 내 편이에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게 형제지간입니다. 씁쓸하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 종종 겪잖아요.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형제지간입니다. 형제는요, 나의 오른팔과 같은 든든한 동행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지간에는, 그래서 이 형제지간에는, 가족 안에서 형제지간에는요,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고 문제아도 있어요. 한 사람은 영웅이면 한 사람은 문제아가 됩니다. 영웅이 되는 형제는요, 가족의 역할을 책임집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모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킨 형제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걸 표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쌓아두고 있는 거죠. 문제를 덮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된 형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 형제는 가족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는 형제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아놓습니다. 결국에는 형제지간에 배신감과 원망으로 갈등이 쌓이고 이제는 우군이 아니라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됩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고 치고버려요. 그러다 사고 치는 거예요. 형제지간은. 쌓아두다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사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홧김에 어떤 일을 벌이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에서가 홧김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이삭과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근심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소심한 복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심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야단도주해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리브가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8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로 불러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야. 어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에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또 야곱 너까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리브가의 마음속에 뭐야?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뭐 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이죠. 살려야겠다.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 둘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요. 그 이삭이라든지 이삭과 그 리브가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자녀가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속이고 속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요. 권력에 대한 착각이에요. 권력에 대한 착각. 겉으로 보기에는 장자권의 문제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요.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권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대부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면요.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싸움이죠. 심리학자 최광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숱한 이유로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지만은 근원은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고. 이 문제라고 써요.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파워게임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게도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갱년기 엄마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다툴 때라고 얘기하죠. 네?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다툴 때 이 사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아빠. 아빠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뭐 하는 겁니까?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힘겨루기라는 힘들기라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가족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권력의 문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어떤 권력의 유괴 문제를 말할 때 부부가나 형제 관계를 나누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속관계라고 얘기하다가 종속관계. 한 사람은 결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결정하고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정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속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투지 않죠. 내가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당신은 따라와야 돼. 너희들은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야 돼. 안 다퉈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버지 결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갈등이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소위 뭐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결정했으니까 하시죠.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느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는 거고 종속관계에서 따라가는 나머지 가족들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종속당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는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한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쌓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쌓아놓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쌓아놓는 겁니다. 종속당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마치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것처럼 은밀하게 소심한 복수를 진행합니다. 반찬을 줄인다든지 밥을 안 한다든지 나 못해 이렇게 은밀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밥을 안 준다. 아, 은밀하게 나를 지금 복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관계는 뭐냐? 수평관계.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다 보니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표시하다 보면 부부 간에는 뭐 하는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다투게 됩니다. 왜? 서로 간에 권력의 힘이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었을 때는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다 안 해도요, 나이가 들면요, 남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투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자기 일방적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서로 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맞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위계 질서에서 볼 때는요, 종속 관계든가 수평적 관계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는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이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권력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제생활의 권력의 주인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생활에 대한 권력자는 아내일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권력자는 윗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전체의 권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축복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리브가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장 권력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가 시간 지나면 그것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 에서나 야곱의 착각과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권력자, 즉 결정권자가,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취하는 것도 이루어나가는 것도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 가정의 권력의 주체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의 가정도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별거 뭡니까? 믿음의 가정도 집안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요, 믿음의 가정도 깨지는 겁니다.
가정 깨어지는 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너무나 깨지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이 믿음의 가정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여동생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가정의 공통 분모인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어떤 하다 보면 의견 차이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방법이 틀려서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무릎 꿇으세요. 싸우기 전에 무릎 꿇고 미처 무릎 꿇지 못해서 먼저 싸웠다라면은 싸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너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해도 교회 나오면요,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와도 일단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문제. 그러니까 싸워서 따로따로 앉더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 서로 째려보면서 하더라도, 예. 그러나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가정도 갈등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해결될 것은 뭐냐면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꿇고요. 저도 저희 부부도 이렇게 살면서 저희들이 결혼한 지 지금 20 몇 년이에요? 예? 와, 28년 돼. 기적일세. 네, 28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야기 안 해서 뿔지. 그래도 어떤 보면 서로 의견 차이는 서로 어떤 경우는 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목소리를 크게 하고 다투시고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랬을 때마다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은요.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해결되더라고요. 돌아보게 되면 해결돼요. 이렇게 좀 서로 어떤 분이 언쟁하다가도 일단 짐 싸들고 교회 목양실로 들어와요. 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래. 내가 기죽고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떤 때는 아내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믿음의 공통 분모.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다.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가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